여호와의 말과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합의 집에 임하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첫 번째로는 오늘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어지며 숙청이 되어집니다.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 보내냐면 사마리아 쪽에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 너희 그 아합의 아들 중에 충실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대적해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편지 보내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다시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협박성 편지예요. 나랑 개적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후 당신의 종이니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편지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수급, 머리를 잘라서 갖다 주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7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후가 이제 아합의 집안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숙청하기 시작해요. 그 제일 첫 번째로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와 대적하든지 아합의 남은 아이들을 왕자들 다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예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게 되거든. 그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머리 70명을 잘라서 광줄에 담아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그 일들이 이제 차곡차곡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머리를 잘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한 말씀을 실행하셨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예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후가 그 아들 70명을 딱 머리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합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치 관료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진멸해버립니다. 제사장들, 관리들, 신뢰받는 자들, 귀족들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버립니다. 아합과 이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서 뭘 했을까요? 나라를 온 나라 바알 신당으로 삼았죠. 그죠? 이세벨과 해가지고 온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산당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아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실행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떨어졌나요? 떨어지지 아니하였나요? 실현되었나요? 실현되지 아니하였나요? 실현됐죠.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는 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신명기의 그 말씀이 오롯이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희미해져 가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내가 확고한 것, 정확한 것을 붙잡았다라면 이것은 희미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가 뭐가 좀 희미해진다. 조금 이게 그럴까?
과연 설마 진짜 이런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내가 확실히 붙잡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구원을 확신하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구나. 자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다 모든 관련자를 다 없애버립니다. 진멸해버립니다. 진멸. 다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선택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의 오므리 잘 할아버지잖아요. 그 왕조의 몰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손을 잡았던 사람들, 발을 담궜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데 누군가가 42명이 등장을 합니다.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었잖아요. 그죠? 예후에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지금 문안을 드리러 가는 길에 누구한테 걸렸냐면 예후에게 걸렸어요. 그 어디 가냐? 누구 집이냐? 어느 동네 사람이냐? 물어보죠.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 잠깐 일로 와봐. 어떻게 해요? 싹 진멸해버립니다. 싹 진멸해버립니다. 그게 1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 누구냐? 아시아 형제다. 우리가 왕자들과 태후, 이세벨에게 문안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보면은 이세벨과 같이 손잡은 사람들이잖아요. 남유다에 손잡은 사람들이에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지금 이세벨 태후에게 왕의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도 인사하러 가는 길에 어떻게 돼요?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예후를 만난 거죠. 이 42명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남유다의 이세벨과 손을 잡아가지고 남유다의 산당을 만든 사람들이겠죠. 아시아와 함께. 산당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딱 걸렸어요? 예후에게 걸렸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 도중에 예후를 만나게 하신 거죠. 예후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서 딱 걸려서 양털 깎는 자 집에 우물 곁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삶을 마감해요. 우상을 섬기고 남유다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났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 웅덩이 곁에서 42명이 한날 한시에 한시에 진멸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거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심판을 잘 피해갈 수 있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할 수 있어. 그 이상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갔으면 안 죽었겠죠, 그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남유다로 갈 수가 없어요. 싸우러 가자는 이야기니까. 그 갈 수가 없는데 하필 또 가게 됐네. 그대 여호람과 이세벨을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거든요. 없는데 간 거예요. 그죠? 없는데 간 거죠. 그래 가다가 예후에게 걸려서
한날 한시에 싹 사라져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심판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그래요. 신앙적으로 더 내가 철저하고 내 마음이 더 철저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한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덜 성실하고 내가 덜 뭐 그거 하고 덜 거룩하고 이렇게 덜 정직하지 아니하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환영해서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백성들 다 모읍니다. 이제 계략을 하나 짭니다. 계략을. 어떤 계략을 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합은 바알을 요만큼 섬겼는데 나는 바알을 이만큼 섬길 거다. 아합은 산당을 만약에 1000개 지었으면 나는 바알 산당을 10,000개를 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일 것이니 제사를 벌일 것이니 바알에 속한 모든 선지자가 오라는 거죠. 다 모아라 다.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축제를 하자. 페스티벌을 만들자. 잔치를 하자. 그래서 싹 모읍니다. 사람들 공표하는 거죠. 아합은 요만큼 섬겼지만 바알을 나는 바알을 이만큼 섬길 거니까 모든 바알 제사장들 다 와라. 다 와서 우리 한번 해보자. 판 깔자. 이렇게 된 거죠. 판 깔아보자. 내가 바알을 더 섬길 것이다. 엄청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회를 공포합니다.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9월 4일에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 것이다. 다 와라. 만약에 안 오면 죽는다. 그리고 뭐 여호와를 섬길 정도는 빠져. 너희들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 거죠. 북이스라엘, 북한 전역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군사들에게 만약에 오늘 이 제사가 번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쟤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 살아나가면 제 목숨이 너 목숨 될 거야. 다 죽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제가 만약 살아나가면 너희들 목숨이 하나씩 날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모이게 해요. 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번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한날 한시에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장면이 안타깝지만 옛날에 일본 일제 시대 때 저기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정확한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암리 교회라고 있어요. 제암리 협성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제암리 교회 우리도 가봤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넣어놓고 일본 애들이 문을 딱 잠그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순교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순교 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후는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들을 방을 붙여가지고 공지를 다 붙여가지고 온 동네방네에 공지 붙여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한다 모여 이렇게 했죠. 모여라. 내가 엄청 지원해 줄 테니까 무엇이든 다 줄 테니까 다 와라 하는 거죠. 싹 모여가지고 걔들 다 마음껏 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게 되죠. 바알의 열심을 낸다라고 거짓말로 하고 계획과 계책을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싹 모아놓은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나 그 사람 다 나가. 너희들은 안 돼. 나가. 이렇게 그런 거죠. 거기다 죽는 거거든요. 나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만 딱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한날 한시에 진멸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오늘 예후의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가 너의 집안이 이스라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후도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충실하게 가야 되잖아요. 충실하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만큼 컸다가 저 말미에 가서는 좀 느슨하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안 없앤 거죠. 예나 지금이나 금이 좋은가 봐요. 그 금송아지 그거 좋은가 봐요. 예나 지금이나.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이고 산산들 다 없앴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성경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 말이 계속 나오죠. 빌라도. 여러분 평생에 안 잊어버린 이름 하나가 빌라도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열왕기하에 안 잊어버리는 이름 하나가 여로보암이에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죠?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길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처음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 열심히 다 개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세월이 가다 보니 희미해지더라는 거죠. 세월이 가면 희미해지더라. 그 금송아지만은 못 버리는 거죠. 그 금송아지는 못 버리는 거예요. 던지보면 될 텐데, 그죠? 안 된다니까. 사람 희한하죠. 근데 모세는 던지죠. 차이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고 지적으로만 아니면 심정적으로만 감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희미해져 가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 그 송아지를 없애버립니다. 던져뿐다니까. 던져뿐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없애더라.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인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함입니다. 근데 모세는 던져버리더라. 그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죠.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끝까지 유지되어지고 끝까지 순수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가. 또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후의 실수입니다. 그죠? 예후의 실수예요. 우리는 그러한 실수가 저와 여러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주의 고백이 나의 온 평생에 신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힘이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가다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희미해져도 아무 일은 없거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희미해도 아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툭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냐면 여로보암이래. 예후처럼 실패한 삶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실패되어지면. 그것부터 손을 놓아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옛적에 500년경에 루터로부터 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교회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개혁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루터교, 성공회 할 것 없이 이렇게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가 등장하였습니다. 심려교도 마찬가지고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개혁교회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 거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벨탑과 같은 권위를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자꾸 뭘 만들어가요? 바벨탑을 만들어가니까 이것을 부수자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가 와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한 거지.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500년이 지나다 보니 똑같은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저쪽 동네하고 똑같은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단지 개별화됐을 뿐이지. 개별화됐을 뿐이지. 그 첫 마음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가야 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 어떻게 되죠? 또 틀을 만들고 또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는 바벨탑을 만들어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정과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냐?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로 계속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그렇게 중요하냐로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밥 먹는데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먹는 것마저도 정결할 정도로 따질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면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과 그 생각들은 얼마나 정결해야 되냐, 순수해야 되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손 씻고 밥 먹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전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라는 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을 살다가 갈 텐데 장로들이 전통이 시켜준 그것을 잘 지켜서 내가 살면 내가 구원받은 거냐? 너가 그러면 깨끗하게 사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음식에서 그만큼 깨끗하다 그러면 너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요. 테스트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죠. 그렇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죄가 있거든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쳐보라는 거예요. 못 치는 거죠. 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있냐. 예수님의 말씀 그거예요. 왜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있냐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죄를 사해줬다라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100만 원 받아서 주면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 카톨릭이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를 지으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 문서에다가 박태환이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로마 카톨릭 도장 꽝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받은 거죠.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자공식 아무것도 몰라. 글자도 몰라요, 사실은. 글자도 몰라요. 그 옛날 사람이 무슨 글자를 알아요, 500년경에. 그래서 죄를 사해줬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는 거지. 1000만 원이든 내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2천만 원 내고 가니 아싸 나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교회 짓자고 면죄부를 판 거죠. 면죄부. 면죄부 종이. 면허증을 준 거예요. 면허증. 그러니까 개혁의 불씨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 옛날의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희미해져 가버립니다. 희미해져 가버린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나의 죄가 있다면 진실하게 고백하며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예후처럼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후처럼 실패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차라리 자기 죄 때문에 울고 끝내버려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라고 울고 끝을 내고 다시 출발하면 돼요. 다시 출발하면 된다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미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교육은요, 기가 막히게 하죠. 아합의 70명의 아들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의 그 형제들까지 다, 그리고 귀족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싹 다, 바알 신당도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다 없애버려요. 엘리야가 못하던 짓을, 엘리야가 못하던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는 못 없애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살기로 우리가 확증을 받았다면 끝까지 예후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온전한 삶을 완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당신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